세상을 향해서 저희들이 이겨야겠는데 저희들의 힘으로는 이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도 저희들에게 아무 영향력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 마음속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들어와 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알게 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정말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먹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정말로 사탄을 밟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적은 숫자지만 이 숫자가 사탄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요즘에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면은 예전에 한창 처음에 그러고 다닐 때 말씀 뭐 이렇고 저렇고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이러고 다닐 때는 사람들이 저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저거 한 얼마 지나다 보면은 멈춰지겠지 쉽겠지 이런 생각을 갖다가 사람들이 많이 하고 그러한 눈빛으로 많이 보고 그 다음에 혹시 이단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그런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제법 주변에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러한 시선들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들려오는 이야기도 처음에는 그렇게 봤는데 이제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라는 얘기가 건너서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교회에서 하나도 같은 티를 내지도 않고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내가 줄 알고 교회 차리고 나갈 줄 알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꾸준하게 교회에서 아무 활동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가만 내비둬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가 봐요 이제. 그런데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그렇게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때보다 지금 요즘이 훨씬 더 하나님이 확실해요. 그 전보다 몇 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확실하고 지금이 다른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성경 강의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까 조금 전에 이 집사님이 그 14만 4천 하는 걸 무슨 목사님의 거 이제 하는 걸 내가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제 눈에는 확실하게 보이는데 집사님 보고 내가 천년왕국 설명 좀 해봐. 왜 있어야 되는가라고 내가 질문을 했더니 뭘 못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천년왕국 알아야 돼요. 아까 이야기하는 거 잠깐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 잠깐 들었잖아요. 왜 천년왕국이 이렇게 중요한 건가라고 하는 의미가 내가 알고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저분들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냥 오랜 기간,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오랜 기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천년왕국 분명히 십자가하고 관계 있고 모든 성경하고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구약에서 이야기하던 것도 거기서 완성을 이루고 신약에서 이야기하던 것도 완성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집사님이 지난주에 여기 앉아갖고 이야기를 할 때에 나는 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아직 안 받아들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 번 들었는데도 안 받아들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저도 그것을 갖다가 알기까지 알 듯 말 듯 한 2, 3년 걸린 것 같아요. 내가 그걸 파악을 하기까지가 이제. 그리고 또 이야기한 것이 남녀관계,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를 불경스럽게 남녀관계로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제가 어머니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관계를 설명을 하는데 알 듯 말 듯 이거 알 것 같아 하면서 한참 걸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아직 성경의 전체의 이 맥을 이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난주에 제가 성경의 전체에 아우르는 단어가 뭐냐? 누구나 다 천국 가고 싶어 한다 그랬잖아요. 천국 가고 싶어 하는데 중요한 단어를 갖다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이거는 잊어먹지 마세요. 이 두 가지가 다 적용인데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되고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죄 문제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죄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그렇게 싸잡아서 넘어가고 생명의 문제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거듭났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얘기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생명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기존의 지금 개혁신앙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갖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부분도 내가 니고데모에 있는 것하고 베드로전서에 있는 것하고 다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니고데모에 있는 그 거듭나는 거하고 베드로전서에 거듭나는 거, 베드로전서에 혼이 거듭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걸 이야기한다라고 차원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죄 문제도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라고 하고 참 마디를 한 거하고 십자가상에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하고 그 두 개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질문을 하잖아요. 목사님들한테도 그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서의 십자가상에 앞으로 3년 반 후에 내가 십자가상의 죄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러 왔는데 왜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죄는 회개는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럼 그 문제는 뭐냐라고 그거 설명을 하라 그러면 못한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연결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제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왜 믿음이라고 지금 제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사탄이 제일 갖고 놀기 쉬운 게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사탄이. 이걸 쉽게 설명을 한다 그러면은 믿음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사탄이 만들어 놓으면은 사탄으로서는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노숙자가 재산이 1,000억이 있어요. 근데 그 1,000억을 활용 못하면은 그 노숙자는 노숙자일 뿐이에요. 노숙자가 엄청난 돈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돈을 쓰고 화려하게 다녀야 그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사람들한테 질문을 할 때 당신 믿음이 있어? 라고 그러면은 99.9% 아니 100% 다 믿음이 있다라고 많고 적고만 이야기하지 있다라고 다 이야기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를 하는 건가 하면은 표현되지 않은 것은 믿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1,000억을 갖고 있어도 써야 내가 내 손에서 써야 그것이 돈이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믿음도 누가 봐도 믿음 있는 행동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는가 하면은 이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이 두 가지 죄하고 생명하고 그거 다음에 여기가 그리스도 통치 1000년 동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개념이 하여튼 들어가 있어야 성경을 보는데 이 개념이 없으면요, 안 돼요. 보세요. 재림에 우리가 죄 아까 문제, 생명의 문제가 있는데, 재림 심판 때에 뭐에 대한 심판이냐? 죄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최집사님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남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내 거예요. 죄 문제가 성경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더니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성경에는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대부분 다 행위에 대한 심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행위에 대한 심판의 이면에는 마음에 고침을 받아야 할 것, 탐심이라고 이런 것들이 그대로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 죽이고 뭐하고 옛날에 뭐 김대둔이 뭐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사람 수십 명 죽이고 한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용서받고 예수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죄들은 다 해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도둑질하고 뭐하고 이런 것들은 다 해결이 되는데 내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중심의 것이 더러운가 안 더러운가 그걸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심판이란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저번에 내가 이야기 생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세상 살면서 더러운 것, 이 죄라고 하고 있는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 1000년 동안에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이 기간에 이것을 없이 하는 기간이란 얘기예요. 이걸 없이 하는 기간. 생명을 플러스하는 기간이 아니라 이 죄에 갖고 있던 거, 죽었잖아요. 죽다고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거. 이것을 없어지는 시간이 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이란 얘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길 가기 위해서는 깨끗해지지 않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는 사람들은 율법을 이룬 사람들,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잖아요. 율법의 완성을 이룬 사람들만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그래서 중요한 건데, 이 기간이 지금 시각에서는 아까도 저기서 들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거지만 다 이 기간이 이거 없다란 얘기예요. 이 기간이 뭐 때문에 있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있는지를. 이 이유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생명 얻는 방법도 모르고 죄를 없이 하는 방법도 모르고 왜 없이 해야 되냐 이것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교회 다니면 생명이 있는 게 아니다. 어저께도 어떤 사람 만나고 할 때니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 장모님이고 권사님이고 너무너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그걸 모른다고 그 사람들 그러면은 뭐 천국 못 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알고도 가기가 힘든데 신앙생활하기 힘든데 모르면 가겠어요? 못 가지요. 모르면 못 가요. 모르면 100% 못 가요. 친구는 될 수 있어요. 뭐 나중에 친구 설명을 할 테니까요. 친구는 될 수 있어요. 마태복음 저기 있는 그 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그냥 그렇게 갖고는 생명 얻지를 못해요. 절대 못 얻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 천년 왕국에 있는 이 심판 이후에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한 것이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엄청나게 중요한데 그것을 누가 갖고 놀고 있느냐? 사탄이 갖고 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아브라함은 공부를 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믿음의 성장, 삶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걸 보기 위해서 지금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봤는데 제일 처음에
신앙의 출발, 뭐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요? 예? 신앙의 출발, 아브라함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처음에 떠난 것, 세상에서부터 떠나는 것, 우상에서부터 떠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러한 것들이 신앙의 출발이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히브리라는 말을 처음 들었죠. 처음. 히브리. 그죠? 히브리라는 말을 갖다가 처음 썼는데 히브리라는 단어의 뜻 알아요? 예전에 이야기했는데 예전에 문경 갔을 때 어? 우리 이 집사님 잊어보세요. 히브리. 창세기 14장에 처음 히브리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 롯이 잡혀가고 그돌라오메 연합군한테 잡혀갔을 때 거기서 탈출한 사람이 와갖고 히브리 사람이라고 아브라함한테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라는 단어가 강을 건넜다. 기억나요? 강을 건넜다. 강을 건넜다. 유브라데스 강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유브라데스 강을 건넜는데 이걸 왜 굳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강을 건넜다라는 거하고 의미하고 우리 신앙인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예요.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세례의 의미가 아니라 침례의 의미란 얘기예요. 침례의 의미. 홍해 사건,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고 우리가 침례를 받고 하는 이 의미가 다 이 의미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떠났더라도 강을 건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 그러면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면 바깥들에서 회개의 사건이 없으면은 바깥들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잖아요. 물두멍에 그것이 사건이 없으면은 강을 건넌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다라고 할 때에는 반드시 강을 건너지 않고는 안 되는데 지금 이 의식 자체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베프타이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완전히 가라앉았다가 물속에 가라앉았다가 올라와야 되는데 침례해야 되는데 이것이 카톨릭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약식화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 몇 번 뿌리고 넘어가고 이러는데 진정한 의미는 완벽하게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 홍해의 사건이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넘어온 사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건이란 얘기예요. 물두멍의 사건이란 얘기예요. 홍해를 건너지 않고는 광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건을 놓고 한번 지난번에 얘기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애굽에 있을 때에는 바깥에 있는 거죠. 바깥에. 성경을 보는 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들어온 것은 뭐예요? 번제단이죠. 여기가.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물두멍은 홍해를 건넌 거예요. 홍해.
홍해를 건넜다, 강을 건넜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의 의미예요. 홍해를 건너지 않고는 광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광야의 삶은, 광야의 40년의 삶은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인데,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가 뭐예요? 근데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 요단강은 죽는 거예요. 육신이 죽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신이 죽는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 죽어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데, 이 가나안 땅의 의미가 이게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통치, 이 의미예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에 가면은 뭐가 있어요? 7 족속이 있어요. 7 족속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면 몰아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께서 몽땅 다 없이 해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면 좋겠는데, 가나안 땅에다가 깨끗하게 해놓고 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이 가나안의 의미가, 가나안의 7 족속의 의미가 1000년 동안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의미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성경적 의미가. 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의미,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몰아내라 라고 할 때에 이 집사님이 뭐라 그랬죠? 7 족속 몰아내는 거? 내 마음에 있는 것들, 내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 세상 것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거, 악한 것들, 음란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다 갖고 있는 것을 버려라라고 하는데, 못 버리는 것, 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기간에 다 없어져야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거하고 연관시킬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적으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을 하면은 성경이 보이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성경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가 사건이 그냥 우리들 재밌으라고 이스라엘 역사를 갖다가 옮겨놓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영적인 의미가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1000년 동안이라고 하는 의미가 지금 개혁신앙에는 이 1000년 동안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왜 그 사람들한테는 없는가 하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 혼의 변화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그 사람들은 안 쓰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혼의 변화가. 혼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생명이 없는 건데 그 단어를 안 쓰기 때문에 지금 신학 자체가 문제고 기독교 자체가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현상이 그것 때문이란 얘기예요.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것 때문에. 이건 100만 불짜리예요. 사실 이런 거 강의할 만한 사람 많지 않아요. 사실상. 이거 위에서 내려다보지 않고는 성경을 전체적인 거 신약, 구약 이런 걸 다 알지 않고는 이거 깨닫기가 쉽지 않아요. 누가 가르쳐줘서 되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뭘까? 그래서 이러한 시선으로 보고 구약 성경을 보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난 화요일 날 저희들이 공부하면서 12장 1절부터 8절, 9절까지 봤거든요. 9절 봤는데 여기에서 7절에 1절부터 6절까지는 쭉
지난주에 설명을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일 처음에 7절에서 중요한 것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8절에서는 장막을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인의 모든 것을 지금 신앙인의 자세로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봐야 돼요. 우리의 시선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시선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단을 쌓아야 된다라는 얘기란 얘기예요. 단이 먼저고 내 집이 나중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내가 살 집이 먼저고 그 다음에 단 찾는 건 나중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어머니가 예전에 저쪽에서 충무 쪽으로 그 추경교회를 찾으려고 할 때 우리 어머니는 가장 먼저 내가 그 교회를 찾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였다는 얘기예요. 집이 우선이 아니라 교회가 결정이 되고 나면 그 교회를 주변으로 해서 어머니는 신앙생활을 거기서 해야겠다라고 늘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었다고요. 제가 부도가 나고 멀리 떨어져 나가는데도 어머니께서는 나는 교회 근처에 있어야겠다. 새벽기도, 평생을 새벽기도를 가고 싶기 때문에 안 떠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 자세를 신앙인으로서는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 단을 먼저 쌓고 그 다음에 내가 살 집이다. 집, 장막. 장막이라고 하면은 성막의 축소판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성막의 축소판이다라고 하면은 성막의 의미가 뭐라고, 이 집사님, 성막의 의미가 뭐예요? 예. 단을 쌓고 성막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성막을 줬을까요? 성막을 준 의미. 네? 잘 모르시겠어요? 제가 가르쳐 드리면 또 잊어먹어요. 제가 가르쳐 드리면은 또 잊어먹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고집했다 그랬죠. 이스라엘 땅 고집했다 그랬잖아요. 왜 가나안 땅을 계속해서 아수르라든가 바벨론 이런 사람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계속 침략을 할 수밖에 없는 그곳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고집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내몰아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었거든요. 성막을 준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내가 지성소에 있으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마라고 하는 그 의미가 성막의 의미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축소하고 했을 때 가정이 장막의 의미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온 가정이 장막의 의미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그 장막의 의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래서 내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돼야 그것이 장막의 의미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가 가정이라는 얘기예요. 9절에 보면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12장부터 25장까지 내용은 각 장별로 대부분 다 수십 번 읽어서 내용을 다 기억을 하고 있으세요. 그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단어 하나하나까지. 남방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의미.
남방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의미, 세상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가라,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했는데도 그 순종을 하고 거기까지 왔는데 남방으로 내려가요, 남방으로. 세상을 향해서 가만 보니까 세상이 좋아. 세상이 좋으니까 남방으로 내려갔다. 우리가 은혜 받기는 받았는데 가만히 보면은 세상에 왔다가 교회 은혜 받았다가 세상에 갔다가 은혜 받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란 얘기. 그러니까 긴장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똑같이 남방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으면은 기근이 안 든 애굽으로 내려가야 돼요? 안 내려가야 돼요? 네? 기근이 들었으면은 애굽으로, 세상으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든 여건에 처했어요. 그때에 하나님을 살짝 저버리고 신앙을 잠깐 저버리고 이쪽으로 내가 잠깐만 눈을 감으면은 돈 벌 수 있는데 그 돈을 벌어야 할까요? 안 벌어야 할까요? 라고 하는 문제를 갖다가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신앙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더라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도 기근이 드니까 남방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더란 얘기예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신앙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유혹이 온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여건이 온다 그러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내려가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요? 예? 마누라 뺏겨요, 마누라. 사라 뺏겨요, 사라. 예? 글로 내려갔다가는 사라를 바로한테 뺏기거든요. 그러니까 안 내려가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 거기 내려가니까 다 그러는데 거기도 그 사라 뺏기는 것이 웃기는 것이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거기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가 75세거든요. 그러면 사라가 10년 밑이니까 65세란 말이에요. 그때는 그래도 젊었나 봐요. 알이 따왔다 그랬으니까요, 여기요. 예쁘다 그랬으니까. 그랬는데 자기는 살고 마누라는 팔아먹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웃긴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은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여튼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다 보면은, 수십 번 읽다 보면은 제가 오늘 이야기한 것이 이제 앞으로 계속 이야기할 것이 생각나니까요. 그걸 신앙에다가 대입을 시켜갖고 생활을 하시란 얘기예요. 믿음이라고 지금 하는 것을 놓고 계속 이야기를 할 거니까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불러서 그러한 생활을 하고 단도 쌓고 다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때에는 자기 뜻대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안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안 나타나시고 계속해서 이 사람이 그러한 자기의 의미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내려갔다가 바로한테 아내를 뺏겨버렸어요. 우리 누이라 하자. 그래갖고 바로한테 아내를 뺏기고 나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요. 아내 뺏긴 대가로 아내를 주고 나서 16절에 보면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마누라를 팔았어요. 팔아먹었어. 재산을 갖다가 많이 얻었어요.
근데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람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요 대목을 보면은 아내를 데려가자마자 바로 사건이 터진 거예요. 바로한테 바로 사건이 터지니까 아내를 데려오자마자 바로 사고가 나니까 사건이 터지니까 자기한테 데미지가 오니까 바로 알았다는 얘기예요. 알았다는 얘기예요. 한참 지난 다음에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한참 지난 다음에 그러한 사건이 나면 이게 도대체 왜 일어났지 그러는데 바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 것은 바로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 사건이 바로 이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데려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데려왔어요. 데려와갖고 이 사람이 거기서 재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종도 늘어났고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뭐 하시려고 하시는가 라고 보면은요. 13장에 보면은요. 다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에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던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요 성경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다가 신앙생활을 세상에 너무나 힘들고 이럴 때 보면은 신앙적으로 다운될 때가 있어요. 신앙적으로 다운될 때에 이 성경에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 거기 가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 우리가 세상 일을 하다가 너무나 낙심되고 했을 때에 신앙인은 반드시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지만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다가 머릿속에 두시고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라. 왜 갑자기 롯의 이야기가 나오는가? 라고 했을 때에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많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지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여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나간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 내용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알만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소돔과 고모라는 여호와의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애굽 땅과 같다. 세상과 똑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소돔과 고모라 하면은 지금 우리들이 이야기를 하면은 항상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저주의 땅이잖아요. 음란하고 저주의 땅, 소돔과 고모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안 나타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안 나타나셨을까요?
안 나타나신 이유가 뭘까요?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비로소 이때야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롯이 아브라함하고 떠나 재산이 많아지니까 사람이 다투기 시작을 하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보면은 돈 없을 때는 안 싸워요. 근데 돈 많으면 싸우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저는. 제가 예전에 저 직장 생활을 딱 3년 했었는데, 처음에 섬유회사, 그 섬유회사 사장, 부사장, 전무가, 장로, 그 다음에 안수집사, 그 다음에 장로, 이랬었는데, 이 세 사람이 보따리 장사, 옛날에 다이마루라 그랬죠. 속옷 만드는 회사. 그걸 갖다가 보따리 가서 남대문 시장 가서 팔고 하다가 아버지 때부터 그것이 갑자기 우리나라에 70년대 이제 중후반부터 커지기 시작을 하면서 회사가 커지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수출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회사에 나보고 이제 무역부가 생기니까 들어와서 같이 좀 일 좀 하자 그래갖고 내가 이제 그 회사에 갔는데 이 형제들이 계속해서 장사가 잘 되고 그럴 때는 막 이렇게 커졌어요. 커질 때는 정말 형제들 간의 우애가 좋았어요. 우애가 좋았는데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나니까 형제들 간에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골프채 가지고 죽인다고 싸우더라고요. 사장실에서 우당탕탕하고 소리가 막 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사무실에서 이러고 쳐다보니까 골프채 들고 죽인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저놈아가 다 해먹었다. 이게 뭐 형이 다 해먹었다. 장로인데. 취영교회 장로도 있고 이러는데. 그런 사람들 돈이 없을 때는 안 싸워요. 근데 거기에 그 돈 때문에 싸우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누가 할 것 같아요? 여자들이. 아내들이 쏙닥 해갖고 누구는 더 많이 가져갔는데 우리는 뭐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는 싸우더라고요. 결국은 하여튼 그 싸우는 걸 보고 이야 참 이해가 안 간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돈은 일만하게 씨앗이다라고 하는 거 뭐 빼도 박도 못해. 그거는 애들이 없어요.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전파된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런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한번 성경에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1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요. 여러 군데 있어요. 뭐 이건 이런 이야기는요. 맹인이 보면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복음은요. 가난한 자에게 전파되지 돈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아요. 누가복음 16장 이거 다시 한번 이거는 읽고 넘어가야겠어요. 유명한 건데 이것도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굉장히 착각을 많이 해요. 설교를. 16장 19절. 19절부터 31절까지요.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고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며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너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이르되 다섯 형제되시는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도 이 고통하는 것을 우리 함께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것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이지요. 근데 이것을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거지 나사로는 예수 믿는 사람, 부자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전제해놓고 설교를 하는 것이 문제란 얘기예요. 둘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태까지 저도 예전에 이거 알기 전까지만 해도 그런 줄 알았었는데 절대로 이것은 분명하게 부자도 예수 하나님을 아는 사람, 거지 나사로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이걸 아무리 봐도 부자가 지금 여기에는 이것은 둘 다 이들이 있는 곳이 다 어딘가 하면은 음부에 있어요. 음부. 이들이 있는 곳이 음부에서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한 사람은 뜨거운 곳에서 고통받는 곳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음부 속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뜨거운 곳에 가 있을 이유가 이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길이 없었어요. 정말 제가 이 성경 수십 번 읽었어요. 수십 번.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부자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아브라함 품이 아니라 고통받는 곳에 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홍 집사님, 조금 전에 제가 힌트 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 집사님, 왜 그랬을까요? 왜? 어쨌을까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세상 살면서 부귀영화 누리고 세상 살면서 부귀영화 누리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하지만 부귀영화 누리면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되느냐? 고통받는 곳에 가야 돼요. 성경은 말씀은 여러 군데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이야기는 여러 군데 있으니까요. 성경 읽어보시면은 그건 여러 군 나오니까 하여튼 그렇게 읽어보시고요. 여기에서의 제가 이 성경을 아직도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라는 단어하고 마태복음 5장 심령이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라고 하는 가난한 자라고 하는 단어하고 거지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같아요. 헬라어 단어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도 가난해야 되고 심령적으로도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가고 아브라함 품에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뜨거운 곳, 고통받는 곳에 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어떠한 일이 발생이 되는가 하면은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가난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면 다 가난한 것이 아니라 돈이 많아서 부자. 그러면 돈이 없으면 가난한 자. 돈이 많은데도 거지. 가난한 자가 있고 돈이 없는데도 부자가 있어요. 돈이 많아서 부자는 그렇다 치고 돈이 없어서 가난한 자는 그렇다 치고 돈이 많은데 가난한 자는 뭘까요? 네? 심령 말고 돈이 많은데 물질적으로 돈이 많은데 가난한 자. 가난하다는 건 좋은 의미에서 가난한 거? 네. 가난하다 말 그대로 하다. 심령이 가난한 거? 심령 가난하단 말. 자기 생각보다 가난하면 자기 목표보다 가난하면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가난한 돈은 없어. 돈은 없으면서 진짜로 가난한데 그 사람은 돈이 없으면서 부자. 심령이 부자. 아니 물질적인 거예요. 물질적인 거. 돈이 없으면서 돈 하고 쫓아다니는 사람 머릿속에 그 사람은 부자예요. 돈이 많은데도 이것은 내 거 아니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거다. 하나님께서 쓰라고 하는 곳에 쓴다. 소유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다. 나는 빈털털이다.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이 신령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령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많은데, 많은데도, 심령은 일단 빼고, 일단, 돈이 많은데도 그 사람의 나의 소유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돈을 많이 갖고 있을 때에 그것을 내가 부자처럼 누리면은 어디로 간다? 음부. 음부에 고통받는 곳에 뜨거운 곳에 간다라는 얘기예요. 누가 가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가요. 세상에서 가오다시 하려고 그러고, 가오다시라는 말이 참 조금 그런데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우리 교회 있잖아요. 스포츠카 타고 다니고 높아지니까 스포츠카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아브라함 품에 못 가요. 100% 못 가요. 돈 갖고 허세 부리고 그 가오다시 하는 사람들은 절대 못 가요. 절대 못 가. 부자는 못 가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교회 목사님이 여태까지 3박자 복음, 요즘에는 5박자 복음 이래갖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를 부자로 안 만들어 주겠느냐라고 그따위 소리를 하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헌금 많이 해봐라. 말라기에 있지 않느냐. 아이고 정말 무식한 말라기로 구약이에요. 구약. 아브라함이 부자였어요. 구약 시대에는 물질적으로 풍부하게 해줬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의 신앙 상태는 물질로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몸으로 받았어요. 그 사람들의 저가는 다르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히브리서에서 휘장 찢어졌죠. 휘장. 이 휘장이에요. 휘장인데 여기가 분향단이고요. 구약 사람들은 여기에 못 들어가요. 여기에 들어가려면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여기는 제사장만 들어가고 여기는 일반인들이 있고요. 여기는 제사장, 일반인들이 여기 들어가면 죽어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휘장이 찢어졌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구약 사람들은 왜 못 들어가느냐?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의 의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의미였대요. 생명 없이 여기 못 들어가요. 여기에 못 들어가요. 일로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들어간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리로 들어간 것이지 구약 사람들은 여기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 나중에 설명을 하는데 아까 천년 그리스도 통치 때 천년 동안 하는 거 있죠. 그때에 이 사람들은 생명을 얻어요. 그때의 생명이기 때문에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비밀을 내포하고 있어요. 왜 그때 천년 왕국이냐? 새 예루살렘 성의 완성을 하는 준비기간이라는 얘기예요. 준비기간. 잘 모르겠죠. 그죠? 네. 한참 또 듣고 나오면 생각나요. 알아져요. 분향단이라고 하는 곳이 성소에 있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분향단이 지성소에 있거든요.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글로 갔는데 저기 지성소에 있는데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는 생명 얻지 못해서 내가 아무리 몸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더라도 생명 얻지 못하기 때문에 지성소에 못 들어가는데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분향단이 지성소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헌신의 삶을 살면은 성소에서의 성령에 의한 헌신의 삶을 살면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방인들은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구약시대하고 여기하고 다른 점이 그거란 얘기예요. 생명에 관한 문제가 왜 생명에 관한 구약시대에는 생명에 관한 문제는 타치하지 않았어요. 혼의 변화에 관한 문제는 타치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신약성경에 와서 혼이 변화되는 것, 생명을 얻는 것이 비로소 신약시대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요한복음 20장 31절 제가 여러 번 외우라고 한 것인데 간단하게 그냥 단어로만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를 이 책을 쓰는 목적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믿는 믿음 가지고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면은 예수라는 의미하고 그리스도라는 의미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면은 예수는 육신적으로 오신 분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죽어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할 때는 그것은 죽어야 부활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 그 그리스도가 생명 주는 거란 얘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 생명 주는 것이란 얘기예요. 힘들긴 하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계속 수십 번 제가 이야기할 테니까요. 또 저 소리 하는구나. 저도 엄청 오래 걸렸어요. 이거 이해하는데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깨닫는 것이 굉장히 오래 걸린 것들이거든요. 오래 걸린 것들인데 그렇게 쉽게 습득되지는 않아요. 사실상 말을 해도 잘 못 알아들을 가능성도 많고 그러는데도 저는 그렇게 달려들었어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봅시다 이러고는 나 이거 정말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계속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듣고 또 듣고 그 강의하는 설교 윤목사님의 설교를 수십 번 들어 수백 번 들었어요. 그냥 또 듣고 또 누가 이기나 한번 하자 그러고는 아니 하나님 나 정말 이거 모르겠어요. 하나님 정말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지나면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이러고 다녔어요. 제가 24시간 거의 소리 때문에 귀가 아프다라는 거 느껴보셨어요? 소리 때문에 이어폰을 꽂고요. 그 강의 설교를 이어폰을 꽂고는 귀가 아파서 못 듣겠다 할 정도까지 듣고 다녔어요. 제가요. 그러고 나니까 참 지나고 나니까 조금씩 성소에 있는 빛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빛. 성소에 7 촛대 있었지요. 그 빛이 하나, 둘, 셋, 넷 보이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집사님은 검증해봐야 돼. 인터넷에 검증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검증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검증해요? 아니에요. 그건 신학이지. 제가 신앙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보라 그랬잖아요. 안 믿어지면은 인터넷에 내놓고 검증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 물어보세요. 성령께 물어보세요. 아, 저 이승계는 아는데 왜 나한테는 안 알려줍니까? 라고 그렇게 달려드세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살아요. 예? 그래야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여기 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바깥에 나가서 놀고 말지 뭐 하려고 이 시간에 여기 와갖고 이러고 있어요. 그럴 이유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기왕 이것을 알고 정말 살려고 할 때에는 목숨 걸어야죠. 목숨 걸면은 남방에 내려갈 이유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 여기 보내주셨으니까 나 여기서 굶어 죽을랍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안 했어요. 하갈이 가갖고 쫓겨나갖고 사례한테 쫓겨나갖고 이 임신했다고 거들먹거려갖고 사라한테 쫓겨났어요. 그래갖고는 하나님 너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살려주잖아요. 나중에 또 쫓겨났어요. 또 쫓겨났어요. 컸을 때, 10몇 살 때 또 쫓겨났어요. 그때 나 이제 죽겠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도 주고 네 큰 민족 이루겠다라고 하잖아요. 사라한테도 했어요. 사라한테도. 하갈한테도. 그러면 이 수천 년 전에 있던 역사 이야기예요?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배울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도 역사 하신다는 얘기예요. 믿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모든 것을 생명도 그렇고 죄도 그렇고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로 모든 역사가 다 일어난다 그러는데 그 믿음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다지는 거 아니잖아요. 선물이라 그랬죠. 누가복음 2장에 그럼 이제 요 이야기 할게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그 많은 사람들, 제자들조차도 내가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그러한 자기 신변의 위협이 닥치니까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어요. 기적 많이 봤어요. 그랬는데도 사흘 이따가 내가 죽은 다음에 살아나겠다라고 하는데도 정작 그 일이 발생하니까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것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러한 것을 느껴본 적도 없고 오병이의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본 적도 없는데 우리 보고 믿음이 있다? 웃기지 말란 얘기예요. 택도 없는 이야기고.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처음에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두 사람의 이야기가. 기억나세요, 혹시? 누가복음 2장에? 예?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얼마 안 된 다음에 첫 새끼는 첫 사람은 성전에 가서 모세의 율법 따라서 하는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안고 들어가니까 시므온하고 안나라고 하는 여자가 바로 나오거든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인데 어린 아이 안고 오는 것을 보고 그들은 알았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경험한 사람들은 몰랐어요. 이유가 뭐예요? 집에 가서 누가복음 2장 또 보세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하나님을 그 사람들은 거기 사모했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사건을 오매불망 정말 그러한 메시아가 오겠다라고 사모했는데 딱 보니까 어린 나이인데 엄마가 안고 오는 어린 나이인데 보고 알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베드로도 그렇고 그 많은 정말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노상 데리고 다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도 다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다 도망갔어요. 그 많은 사건을 봤는데도 도망갔어요. 그 많은 사건을 봤는데도 자기 신변에 위험이 있으면 다 도망가더란 얘기예요. 이것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평소에는 있는 것 같지만 나의 신변에 위험이 올 때에는 나한테 돈의 문제가 걸렸을 때에는 아니란 얘기예요. 돈의 문제가 걸렸을 때는 반드시 남방에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남방에 내려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타협하려면 마누라까지도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누라 뺏겨요. 예? 마누라 뺏긴다고요. 인간이 그래요. 얄팍해요,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으라 그러면 죽고 나서 하나 거기서 죽어야지 뭐 하려고까지 내려가냐 이게. 내려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부터 먼 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오기는 왔지만 자기가 불편할 때는 자기 생각에 마음에 안 들 때는 자기 멋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잠깐만요. 그래놓고는 자기가 보니까 거기 가니까 먹을 거 있는 것 같거든요.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자체가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식으로 하나님의 역사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시고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거든요. 뭐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데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너는 내가 만든 피조물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나타나면 우리 죽어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류시킨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은혜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면 다 죽어야 돼요.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데 안 나타나고 지금 심판 때까지 보류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걸 갖다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우리한테 주면서 이 말씀대로 그대로 너희들이 하면은 내가 믿음 줄게. 믿음 줄게. 라고 성경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갖고는 정말로 내가 이것을 기다리고 이 말씀 한다 그러면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것이 없이는 이 성경 알 수 없어요. 뭐 알 수 없어요.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러면요, 그러한 신앙이 있으면은 세상 것이 포기가 되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거들먹거리는 사람이 있더라도 불쌍해 보이더란 얘기예요. 제가 그래요. 저도 무진장 미워했어요. 하는 행태들을 보고 정말로 그냥 욕나갈 정도로 무진장 했는데 요즘에는 그것이 포기가 되더란 얘기예요. 용서가 되더라. 용서라고 하는 것보다는 불쌍해 보이더란 얘기예요. 제가. 근데 오래 안 됐어요. 얼마 안 돼. 그때 어떤 집사님이 나보고 별했대.
옛날에 같이 이야기를 하면은 엄청나게 같이 씹었거든. 같이 막 씹었는데 이제는 아무 소리 안 하니까 이상해졌더라고. 이상해졌대. 근데 불쌍해 보여요. 그 사람 쳐다보고 있으면은 참 정말 불쌍하더란 얘기예요. 그러한 일들이 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낮아지는 삶, 절대적으로 기도하는 삶. 사무엘 하 6장에 보면은 다윗이 법궤를 가져오는 장면에서 이 사람이 베옷을 입고 너무나 좋아서 몇 걸음 가서 제사 지내고 몇 걸음 가서 제사 지내고 가는데 다윗이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너무나 법궤가 오는 것이 좋아서 제단을 쌓고 하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온다라고 했을 때 베옷을 입고 맞이해야지 우리 교회가 목사님을 모셔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종을 모셔온다라고 하면서 지네들이 입맛에 맞는 사람 모셔오겠다라고 하고 자기네들은 왕복 그대로 다 입고 있어요. 왕복 다 입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요즘에 그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강대산에서 그 설교를 한번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나 간절해요. 정말 니네들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나 간절한데 하여튼 그래요. 요즘에 그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하여튼 다윗 같은 위대한 사람도 그렇게 베옷을 입고 정말 죄인처럼 하는데 우리들은 자기네 입맛에 맞는 사람을 학벌 좋은 사람 데려오려고 그러고 자기네들은 어깨 훅 가시놓고 있으면서 왕복 그대로 입고 있으면서 거들먹거린다 그러면 다 죽어요. 우사가 죽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법궤는 어깨에 매는 거예요. 수레에 끄는 거 아니에요. 어깨에 메고 움직여야지 수레에 했다가는 우사가 죽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편하려고 멋있는 수레짜 갖고 소에다가 끌고 오다가는 죽어요. 우사가 죽는 것처럼. 우사가 나쁜 짓 하다가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우리 교회 바로 세워보려고 합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레위 메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메고 가야 된다는 의미예요. 거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신앙 자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그 위대한 다윗도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법궤가 온다는 것을 그렇게 기뻐한 그 다윗의 모습을 볼 때 저희들은 너무나도 호화스럽게 하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는데 십자가는 내팽개치고 좋은 차 타고 좋은 곳으로만 가는 저희들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의 삶이 정말로 베옷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어깨에 메고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먼저 변화되고 저희 주변 사람들의 저희 식구들에게 이 귀한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네.